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또 좋은 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흉년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영적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삶의 처소에서 곳곳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많은 생각의 전환을 이루기 하는 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말 다가올 이제 말세 때 다가올 그 흉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또한 잘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사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중보기도해주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히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단편적인 교훈들이 이제 하나의 큰 주제 뭡니까?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엮여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지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세속주의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 세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선용하여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시기와 다툼과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살인과 여러 가지 교연의 문제 상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만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들, 모든 문제의 근원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자신의 뜻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고 살고 또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욕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자기 뜻대로만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또 15절과 17절에 보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의
인생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들으라. 자,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정욕적인 것을 이루려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1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유하면서 뭘 한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보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자신의 그 물질이 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 것인가, 앞날을 잘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하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계획하지도 않고 무계획으로 되는 대로 살고 하는 것은 큰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용하라고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다시 꺼내온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열심히 계획하고 또 열심히 또 꿈을 품고 희망을 품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앞날을 계획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만 사는 세속적인 삶이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도 참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적으로 혹은 내 인간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다 계획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두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주를 잘 섬기면서 주님 뜻대로 구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주님을 뜻을 도외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욕적인 것을 우선시하면서 계획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본절의 예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자꾸 추구하고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자기 만족에 염두에 두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다. 안개는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요. 처음 시작부터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헛된 삶이냐? 내 삶이 그렇게 헛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허망하다. 안개와 같이 없어질 그 인생,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가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정욕으로 누릴 만한 그 모든 세상 것들을, 권력들, 모든 좋은 타고는 것들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치 있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찾게 됩니까? 똑똑할 때 여러분이 가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물질이 부유해서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가난한 이들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픈 이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권력 있는 자들은 가치가 있고 권력이 없는 자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은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자를 가치 있다라고 하지만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찾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를 그 어느 것으로 가치를 매기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가끔 보는데 같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8살이고 둘째가 6살이고 셋째가 이제 3살입니다. 근데 아직 20개월이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했을 때 참 어떻게 하면 제가 대신 그 아이들을 아픔을 대신 져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 뭘로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도 막 울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그 방송에 나오고 하는 모습들, 어머니가 평소에 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자폐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지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너무나 더 괴롭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오은영 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또 듣기를 원했지만 오은영 선생도 가만히 보다가 이 아이는 자폐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참아왔던 눈물이 활칵 터지면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은영 선생이 그 프로그램에 이제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떠나서 계획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당장 1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버스를 가만히 타고 가다가 대교가 무너지면서 죽었던 사건들도 있지요. 열심히 쇼핑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가 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지요. 자고 있는 가운데 화재 연기로 말미암아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요. 운동하다가 재밌게 운동하다가 하면서 사고 나서 갑자기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있지요.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치 앞도 여러분 우리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만하게 내일 일을 남들 앞에 자랑하면서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창고에 축적했습니다. 이젠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다.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생명, 우리의 이 목숨,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삶들과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획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계획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제가 사실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교회, 저는 비전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비전교회를 하다 보면
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항상 다가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성도님들은 없고 비전교회 목사로서 뭐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지만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없고 둘째로 지정적으로도 부족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봤자 혼자 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느 길로 인도해 주시렵니까? 그 뜻을 알려주시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고 온전히 그 길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힘대로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내 뜻과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청년들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또 자기의 여가도 누려야 되고 하는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방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매스컴이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라 세상에서 전해지는 것이라든지 또 자기 마음속으로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목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야 하고 나가죠.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내줘버리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능력 따라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겁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도 마찬가지고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계획대로 그 교만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고 우리가 지양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던 곳에서 이제 교회를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 쪽에 있는 교회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 가신 그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외치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일으킵시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강력하게 외치면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생각하는 바대로 일과 상황들이 풀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낭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누가 너보고 전도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전도하라고 했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겁니다. 참 재밌죠? 전도는,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아닙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와 사모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너보고 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여기 보낸 이유가 전도하려고 보냈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교회를 옮겨주시면서 이 교회로 보내신 이유와 뜻이 있던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이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맞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강행군시키며 달려왔던 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목사님에게 우선적으로 그 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으셨다고. 그 뜻을 구했어야 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뜻이 뜻이다고요.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교육시키시고 가르쳐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뜻이 있어요. 넉넉한 상황,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는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여쭤야 돼요, 주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항상 여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다 도외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끊어버리고 내 정욕적으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의 주인도 나도 아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안 돼, 상황들을. 근데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그런 교만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대는 다른 교회들은 일부 예배를 드릴 때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제가 특별히 우리 부평 서지방에 있는 두 군데 교회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잠깐씩 예배를 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그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들어간 것도 뭐 그냥 우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간 교회가 여기 설린감리교회입니다. 설린감리교회 권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또 전하시면서 겸손을 전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의 자세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이거 오늘 내가 설교할 부분과 딱 맞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또 찾아 검색해 들어간 곳이 부평감리교회 손흥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만 골자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다르고 주의 종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가 있구나. 그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입증되는 믿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단절이나 주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안다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를 보고 싶고 내 뜻대로 너희에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뜻과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됐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한?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상인들이 나오죠.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동안 일해서 돈을 벌겠다. 근데 이런 상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 자체, 이런 세속적인 사고 자체가 악한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이죠. 그럼 17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세요. 주님, 나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관계를 맺고 이 일터에서 일하게 하신 데는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곳 저를 통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겁니까? 종으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겸손과 경외로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내 안에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자꾸 다듬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기분 나쁘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화를 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곧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교만함을 하나님 물리쳐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며 마음이 싹 풀어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면 그때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겸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에휴 기분 나빠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교훈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